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각해 보면 힘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힘있게 전하는 말씀과 그렇지 못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성도들의 은혜 받는 모습에 현격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 능력, 권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힘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를 말할 때도 경제력이라고 하고 이 정치를 말할 때도 정치력이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다못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데에도 학습 능력이 어떻다느냐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은 대단히 많은 이익을 줍니다.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힘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버젓이 할부하는 세상이고 힘이 있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힘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재산을 모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힘은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멸과 혐오,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무슨 죄입니까? 힘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 가지기를 바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감사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은 결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악하게 쓰이고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하게끔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하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해서 사람들로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해야 하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부수적입니다. 우리 사명의 핵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사랑도 용서도 신앙 간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는 말씀이고 증인의 사명은 내 증인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 증인석에 서서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거짓일 때는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증인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비록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부풀리거나 각색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체험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긍휼을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들은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지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체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만의 증거가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증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바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자기 가족, 자기 친척과 친구,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먼 곳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옳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즉 복음을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친족과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곧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